그의 집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 함께 읽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 속에 나타나는 주객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혹시 설교를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어떤 예화를 드렸죠? 네, 옷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 옷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어떤 자신감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하자 여러분들이 웃으셨고, 특히 제가 우리 금호중학교에 온 지 한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 우리 교회 온 지로 제가 이메련 멘토님이 그렇게 크게 웃으시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굉장히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네. 당황스러웠는데, 하여튼 이 패션 얘기를 하고 나서요, 사실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피드백들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희 아내가 이렇게 목장에서 이제 리더를 하고 있는데 많이 들어왔어요. 전도사님이 진짜 자기 패션에 자신감이 있냐,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비닐을 쓰고 다닐 때가 있어요. 머리에 왁스 바르기 싫을 때 비닐을 쓰는데, 그 비닐을 가지고 스님들이 쓰는 모자 같다. 뭐 그런 피드백도 있어서.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전히 저의 패션, 오늘 입고 온 이런 스타일, 저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런 피드백을 듣고, 이런 패션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듣고, 제가 설교 준비보다 오히려 더 제 패션, 오늘 뭐 입고 가지, 신발은 뭐, 머리는 어떻게 하지, 뭐 나도 종이니처럼 염색해 볼까, 뭐 이런 고민으로 일주일을 보냈다면은, 여러분, 그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도사로서 그게 맞는 모습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뭐 무신사나 뭐 이런저런 인터넷 사이트 찾아가면서 옷 뭐 입을까, 신발 뭐 신을까 고민하고 말씀은 뒤로 하고 있었다면요, 그거는 건강한 바른 모습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상황을 놓고 쓸 때 사용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왔던 주객전도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어떤 잘못된 부수적인 것에 더 이렇게 신경 쓰고 마음을 쓰고 시간을 썼다면은 주객전도가 되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주객전도는 주된 것과 부수적인 것, 그러니까 주인과 객이죠. 주된 것과 부수적인 것이 뒤바뀌어버린 상황을 이야기할 때 쓰는 사자성어를 우리는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오늘도 시작을 하면서 이런 주객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주객전도가 일어나기 매우 쉽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올 때가 있고,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다른 게 올라올 때가 있고, 그리고 뭐 찬양의 자리에 다른 게 올라올 때가 있고, 뭐 요런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장면도요, 이거랑 되게 비슷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두 분을 이렇게 거론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뭘 생각해 보고 싶냐면요, 주객전도가 안 되게 하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주객전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 다이어트가 주가 되는 건 뭐죠? 살 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주객전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뭘 해야 될까요? 살을 빼기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그래야 되죠. 근데 객이라고 하면은 친구들과 만나서 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람을 만나니까 밥을 먹잖아요. 이거는 객이 되는 거죠.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면. 근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맨날 먹고 맨날 뭐 제가 거론하기 쉽지만 맨날 뭐 마실 때가 있다면은 뭐 뭔가 마시겠죠. 커피든 뭐든. 제가 말한 건 이겁니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주객전도가 똑같이 나타나는데, 이런 주객전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근데 그 답이요, 오늘 말씀 1절에 나옵니다. 1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중간이었나요?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이겁니다. 주객전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게 핵심인데요.
설교를 여기서 마칠 수는 없겠죠. 핵심 전달하고 끝낼 수 없고, 여기서 우리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 거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깊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에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쓰시니까 스마트폰의 배경화면에 예수님 이렇게 사진,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딱 놓고 매일 그거 보고 계실 건가요? 뭐 이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것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또 그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뭐 사진을 놓는 것, 또 우리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것,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뭘 고민해 보고 싶냐면,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생활하는 학교, 직장, 가정, 사람들 속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깊게 생각할 것인가? 정확히는 예수님을 깊게 기억하기 위해서, 주객전도를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함께 이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깊게 기억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주객전도가 되지 않는 더욱더 굳건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먼저 신앙의 주객전도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존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네. 여러분, 그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영화를 좀 좋아해요. 근데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제게 굉장히 임팩트 있었던 영화를 꼽아보라면 그 영화였습니다. 그 악마를 보았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해서 보여주겠어요? 네, 이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최민식 씨와 이병헌 씨 두 분이 주연으로 나와가지고 복수를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였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 작품에서 제가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최민식 씨의 일화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최민식 씨가 여기서 살인자로 나와요. 굉장히 사이코 살인마로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영화 배우들은요, 작품이 끝난 뒤에 그 작품의 캐릭터에서 벗어나는 게 되게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크나이트의 히스레저라는 이 배우도 이렇게 조커를 연기하신 후에 되게 힘드셔서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셨는데, 최민식 씨 같은 경우도 이 영화를 찍고 나서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살인마 연기를 했을 때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어떤 한 장면에서 그 살인자인 최민식 씨가 다쳐서 병원에 가요. 근데 그 병원의 의사가 최민식 씨한테 막 반말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그런데 이제 최민식 씨가 딱 이렇게 약간 어려운 마음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아니 근데 왜 반말이야? 원래 욕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그 반말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분노하는 연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연기가 살인자를 연기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어떤 원인이 되었는데요, 그분이 일상으로 이제 다시 찍고 돌아왔겠죠.
돌아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자기의 팬인 나이 많은 일반인을 만났대요. 근데 그 일반인이 이제 그런 거, 아 최민식 씨 연기 너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반말로 막 인사를 했대요. 반가워서. 근데 최민식 씨가 이제 연기가 끝났는데 그 일반인을 향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얘는 왜 나한테 반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얘라고 했지만 이제 그런 단어를 쓰면서 분노가 이렇게 푹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최민식 씨가 살인마를 앞으로 연기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래요. 그 역할로부터 벗어나는 게 너무나 힘들고 무섭기 때문이라는 거죠. 본래 최민식이라는 그 인물과 살인자라는 그 역할이 삶 속에서 이렇게 뒤섞인 거죠. 사실은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안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인터뷰를 제가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최민식 씨는 굉장히 자기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굉장히 건강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 설교 중간에 이런 어떤 최민식 씨를 포함한 많은 배우들의 이야기를 한 이유, 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어떤 배우들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비슷하게 혹은 굉장히 일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앞에서도 얘기한 그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고 했냐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고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나누었기에 알 수 있어요. 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 했죠? 네, 히브리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예전에는 유대교를 믿었었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회심한 사람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평화로운 삶이 아니라고 했죠. 고난과 유혹으로 인해서 신앙이 매우 흔들리는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내가 예전의 걸 택할까? 내가 천사라도 잡아볼까? 라는 상황이 있는 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1절 앞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다시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에 지칭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고난과 유혹으로 흔들리는 그들에게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뭘 얘기해줍니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존재들이야 라고 말이죠. 우리의 뿌리는, 우리의 출발점은, 우리의 시작점은, 우리의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우린 그분께 부름받은 거룩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유혹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당신들 기억하십시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라고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고난과 유혹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죠? 네, 너희들의 기초는, 여러분들의 기초는 하나님께 있다고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함께 하늘의 부르심,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거죠. 누가요? 우리가요. 같이 예배하는 우리가요. 이곳 가운데서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존재, 거룩한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실, 이 존재성을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학교, 알바, 직장, 가정, 친구들,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어디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살진 않잖아요. 세상 속에서 사회 안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에게 부름받은 존재인가를 가끔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가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돈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데 돈에 매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냐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미래에 매이고 미래를 무서워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상황으로부터 자유한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되는데 상황에 휘둘리고 상황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진 않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돈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출신은요, 이 땅이 아니라, 세속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어떤 상황의 두려움이 아니라요,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요, 우리의 기초, 우리의 출신, 우리의 시작점은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존재,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거룩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찬양할 때도 고백하죠. 말씀에도 많이 나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구별되는 겁니다. 똑같이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섞이는 게 아니에요. 뒤섞여서 이것저것 막구잡이로 이게 뭔지 알 수 없는 형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이 나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뿌리가 다른 곳에 놓여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상처의 땅에 뿌리가 놓여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의 땅에 뿌리가 놓여졌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걱정의 땅에, 근심의 땅에 우리의 뿌리가 내려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땅에 내려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땅에 놓여진 그 나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우리들의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모습이, 이런 모습,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땅에 놓여져 살아가는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출신, 우리가 누구의 소속인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시든지 간에, 세상이 볼 때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건지신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맺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그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네, 여러분, 두 번째로 신앙의 주객전도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굳게 잡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한번 힘있게 따라해 볼까요? 굳게 잡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뭐 방송실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클라이밍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있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탈골과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저는 클라이밍을 못해요. 못하는데 그 아시겠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클라이밍을 좀 하는 애가 있어요. 그 지금 팔 깁스를 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클라이밍을 하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되게 제가 그 청년의 인스타를 보면은 거미 같아요. 되게 잘 올라갑니다. 저 어떻게 저기 팔이 닿지? 저게 어떻게 매달리고 있지? 오, 약간 쩐다. 약간 그런 생각을 인스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그걸 하도 많이 눌러줘서 제 인스타 그 피드에도 되게 클라이밍에 관한 피드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 청년이랑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청년한테 건너 듣기로는요, 그 이렇게 클라이밍을 할 때 그 뭐 이렇게 잡고 올라가잖아요. 이거 막 벽돌 튀어나와 있는 막 이런 걸 막 잡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걸 올라갈 때 아무거나 막 잡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라고 했는데 그 색깔별로 이걸 잡나 봐요. 색깔별로 잡는데 그걸 그냥 막 우다다다다 막 빨리 잡고 올라가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 친구가 하는 방법은 약간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고심하면서 이렇게 잡더라고요. 아무거나 잡으면 그걸 뭐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를 못 푼대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그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천천히 차근차근 풀어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뭘 잡을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고, 또 그것을 잡았으면은 놓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되게 그걸 꽉 잡고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렇게 하나하나 잘 잡고 그 문제를 이렇게 풀면은 나중에 이렇게 정상을 딱 찍고 이렇게 팡 내려오더라고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 운동을 잘 하지 못하지만요, 그 운동을 하는 청년의 인스타 피드를 보면서, 그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도 되게 저런 클라이밍이랑 되게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모세입니다. 모세. 오늘 말씀에 나와요. 3장 5절부터 6절에서 첫 번째 키워드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주목해야 될 키워드는 집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키워드 첫 번째 모세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 아시죠? 디즈니에서도 이집트 왕자 뭐 그걸로 이렇게 나왔었던 그 인물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홍해를 갈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했었죠. 근데요, 여러분, 이 사실 모세가요, 이 유대교를 믿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꽤나 특별한 존재예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여러분 뭐 이렇게 많은 일을 경험했지만 제일 그들에게 인상 깊은 게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계명을 받은 거예요. 10계명을 받았죠. 돌판에다가 한번 화나서 부시긴 했지만 다시 또 그 에디션을 받습니다. 그 돌판을 받죠. 그 계명을 받은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케이, 일단 모세 여기까지 생각해 놓고 그리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방금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요, 모세랑 예수님을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합니다. 5절에서는 모세를, 6절에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와 예수님을 얘기할 때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비교합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키워드, 집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봐야 되는데 이 모세와 예수님을 놓고 집이라는 주제 안에서 그 둘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종이었고 예수님은 집을 맡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 안에 종과 집을 맡은 아들이 있다고 해요. 그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종과 아들 중에 누가 더 그 집 안에서 약간 세력이 있는 사람이죠? 아들이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뭐 집안에서 파출부와 집 주인이 있다고 했을 때 누가 더 그 집에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파출부가 아니죠. 당연히 그 집 주인이, 그죠? 아들과 종이 있다고 했을 때 당연한 것은 아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유대교 출신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중요한 사람이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모세는요, 중요한 사람이었다고요. 중요한 사람이었다고요.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중요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예전에. 근데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들도 분명히 들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바로 한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들었어요. 이미 그들은 모세보다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붙잡아야 될 것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붙잡았던 것들을 다시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미 완전한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전의 것에 집착하는 모습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신앙의 주객전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예수님을 들었고 회심을 했는데 왜 그들은 모세라는 다른 대안을 또 찾을까요? 쉬워요. 왜냐면요, 그들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더 완전한 것을 찾으려고 했겠죠. 삶이 힘드니까, 삶이 무서우니까, 어려우니까, 불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완전한 무언가를 찾으려 했을 겁니다. 불안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끼기에 불안하다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보니까 저기 뭐가 있어요? 모세.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받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종과 같이 섬겼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아들과 같은 존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사실상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종종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무서워하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관계, 미래, 상황, 과거의 경험, 여러 가지로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하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저는 안 그러고 여러분들은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사람이라서 충분히 불안해하고 충분히 무서워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런 불안해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그런 우리를 향해 이것을 의지하고 저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들라고 얘기하는 거, 야, 사람 때문에 너 힘들어? 야, 그럼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더라. 야, 너 돈이 없어? 야, 그럼 너 한번 이거 코인 한번 해봐. 야, 너 돈이 없어? 야, 로또 한번 해봐. 야, 당첨되면 페라리. 이게 지금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희망을 붙잡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소망을 보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구하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좀 핸드폰이나 어디에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카톡 자기에게 보내든지 꼭 적어 놓으세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좀 읽고 싶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잠언에서는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로또 해라, 코인 해라, 야, 사람 찾아봐, 야, 너 더 공부해야 돼, 너 더 준비해야 돼, 너 더 포트폴리오 준비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잠언은 분명하게,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더 크고 좋은 하나님을 신뢰해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에 기반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너의 구원자이시며, 아니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상황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주객전도를 막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꽉 붙잡으라는 거죠. 꽉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굳게 붙잡고 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붙잡아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저희 가정 얘기를 좀 하면요, 뭐 가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저희 아내가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건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을 지나오신 분들도 아마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여러분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뭐 대박 터져서 내가 한탕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박과 여기서 말하는 한탕은요, 그 모든 기준이 다 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과정을 저는 이해하고 기다립니다. 하지만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아파요. 뭐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아프냐면 여러분들의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프게 느껴져요. 저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저거 잘못된 건데, 너무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거 추구해봤자 똑같이 인생 힘든 거 마찬가지인데, 그런 가운데 사실 그런 청년들, 또 그런 많은 사람들, 또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희망이 돈밖에 없나, 소망이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게 돈밖에 없나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만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입니다. 성경 인물을 얘기해서 좀 실망했나요? 여러분, 이 욥은요, 뭐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죠.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굉장히 우리 표현으로 믿음이 좋았어요. 어떤 뭐 행사를 하고 나면 혹시나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까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도 다 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욥에게 고난이 옵니다. 사람으로, 상황으로, 건강으로, 환경으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욥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어떤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하냐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욥은, 그리고 욥기에서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욥기 1장을 보면요, 6절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마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탄이 있긴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이 1장 6절에서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두 분? 하나님과 사탄이 하여튼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이 대화를 가만히 보면요, 이래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1장에서 야, 너 욥 봤냐? 야,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해서 나를 이렇게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어. 야, 너 사탄 봤어? 야, 쟤가 욥이야.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욥한테 많은 거 주시니까 걔가 그렇게 하는 거겠죠. 하나님, 쟤 그거 없잖아요. 쟤 마음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한테 그래요. 그래? 야, 그럼 너 한번 해봐. 야, 네가 가서 한번 해봐. 야, 그 대신에 너 사탄, 너
욥의 몸에는 너 손대면 안 돼. 그 제한 안에서 너가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욥에게 있던 모든 소유물이 없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믿음을 지켜요. 이후에 2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배회하던 사탄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슥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이 오자 얘기하셔요. 야, 너 욥 봤어? 야, 네가 그렇게 했는데도 욥이 고난을 줘도 자기의 온전함, 자기의 그 믿음을 지켰어. 야, 욥이 그렇다니까? 근데 사탄이 거기서 머물지 않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개 뼈랑 살 한번 쳐보세요. 바뀔걸요? 그러자 그 사탄의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너가 가서 또 한번 해봐. 야, 너 그 대신에 사탄 너 욥의 목숨은 너 건들면 안 돼. 그 한정 안에서 너 한번 욥 건드려봐. 이게 1장과 2절에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대화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세요? 잔인무도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가? 하나님은요, 심심해서 그 어떤 가십거리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맥락 없이 고난을 그냥 툭 던져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욥기 1장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에게 분명히 하고 계세요. 뭘요? 욥에 대한 자랑을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자랑하셨어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욥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부심이 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욥 봤어? 욥처럼 신실한 사람이 없어. 사탄 네가 건드려도 얘는 안 흔들려. 이거라는 겁니다. 사탄 너가 아무리 그를 흔들고 괴롭게 해도, 너가 그의 목숨 빼고 모든 걸 건드릴지라도 욥, 얘는, 내 자녀 욥은, 내가 믿고 있는 이 욥은 안 흔들려. 너 따위에게 넘어가지 않아. 이게 이 1장 2장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이 욥기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방치하지 않으세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 지친 욥을 향해서요, 끝부분이 38장에 보면요, 폭풍우 속에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38장 1절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친구들을 통해서 또 엘리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난의 소리를 들은 욥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타나시는데, 그 포인트가 이후에, 나중에, 며칠 후에, 시간이 흘러가 아니라 38장 1절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때에. 동일 시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함께 지나고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이렇게 멀리서 모른 체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죠. 슬픔의 시간 가운데, 좌절의 시간 가운데에 그 시간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를 두렵게 하냐? 누가 너의 귀를 어둡게 하냐?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의 것이 하나도 없고 나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 존재가 처참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바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나에겐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라. 이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요, 시작되지 않아요. 여전히 내 안에 다른 어떤 방법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다른 어떤 수단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능력이 있고, 이게 내 안에 남아있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건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거, 가장 낮은 나의 모습 가운데, 가장 처참한, 초라한, 부질없는 내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시작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버릇처럼 교회에 나오는 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처참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에서 말씀으로써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시고요, 비가 없는 곳에서 구름을 만드심으로 비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포로로 인해서 희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미래를, 비전을, 꿈을,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을 주신 분이, 구원을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인정할 때에, 내게 소망이 없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내가 능력이 없다, 내가 죄인이라, 그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거룩한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포기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일어나라. 같이 가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주객전도를 막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존재는 거룩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으셨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 부질없는 존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혹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존재가 무엇인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영적 공격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헷갈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영적 공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속에서,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학교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에 돈이나 사람, 과거의 경험, 그런 어떤 부수적인 요소에 주의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고난과 유혹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과 힘듦으로 주와 객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를 제외한 그 모든 것은 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외한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드시며 이끄십니다. 여러분들을 종으로 삼으려는 것들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학교 안에서, 가정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존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녀라는 존재를 잊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과 나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연약함이나 어려움에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는 거룩한 자녀이라, 이것을 기억하는 내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자신의 존재성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내 삶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삶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삶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더욱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내가 무엇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잠잠히 하나님 보러 나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연약함, 내 어려움,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내가 잠잠히 찾습니다. 그런 흙탕물 가운데에서 내가 더욱더 무엇을 만든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언제 있든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임을 기억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라,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 하나님만이 내 삶의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자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돈이 내 왕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내 왕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내 왕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부숴주시옵소서. 기도가 내가 습관적으로 걸어왔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부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려 하면 참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시고 참되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습관적인 믿음이 있다면, 습관적인 마음이 있다면, 습관적인 고백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부수시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이 내 안에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보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사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인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새롭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나의 아파하는 상황 가운데에, 나의 슬퍼하는 상황 가운데에, 나의 그 모든 전적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삶의 소망이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셔서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삶을 자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자정하사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기도를 하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함에 있어서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함에 있어서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나아갔던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버릇처럼 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새롭게 만나주실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새롭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드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지금 이 시간 새롭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셔서 내 안에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사랑을, 새로운 믿음을 크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왔지만 여전히 내 안에 너무나 습관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을 바라볼 때 습관적인 것이 있었고, 무언가를 판단할 때 습관적인 것이 있었으며, 기도를 할 때 습관적인 것이 있었고, 어떠한 모습들을 볼 때 습관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율법으로 세워졌고,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내 안에 틀로써 메웠던 것이 있었음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죄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나의 틀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일하실 하나님, 크게 일하신, 크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사온데 여전히 나의 경험과 여전히 내 마음에 있었던 그런 어떠한 생각으로 인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 아이의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나를 공의를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공의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셔서 나를 공의를 여기사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주시고 나의 바벨탑을 무너뜨려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쌓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것을 무너뜨리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을 세우신 그것도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셔서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시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보고 계시며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붙들려고 하는 모습이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그동안 걸어왔었던 나의 습관과 나의 경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내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맡깁니다. 우리의 삶에 일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고난 속에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